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유 명절,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황금 연휴라 해가지고 새해 벽두부터 기차표, 항공표가 암표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또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예매를 한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방 예매하지만은 과거에는 전화를 몇 번 한지 몰라요. 또 줄을 오래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매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다 그러죠. 66국에 3927. 여러분, 지옥행 표를 끊는 직통 전화번호도 있답니다. 그 번호가 11에 1111번이라 그래요.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통 전화번호는 성경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가지고 66국에 3927.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닫는 대로 진리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 티켓은 그 길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겠죠. 지옥 가는 번호가 왜 11국에 왜 1111번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 생각이 합쳐져서 최고, 내가 제일, 나는 먼저, 나는 우선. 그래서 1111번. 그러고 보면은 천국 전화보다는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외우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옥의 좌석 예약자들이 천국의 예약자들보다 많다 그래요. 번호가 쉽고, 내가 제일, 내가 최고, 내가 먼저야, 우선이야,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렇게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11국에 1111번으로 그냥 자동으로 걸려서 지옥행 1등석에 바로 예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예매는 쉽죠. 참 어렵죠. 숫자도 어려운더러 그 성경을 알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 좌석 예약은 어렵습니다. 지옥 좌석 예약은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를 얘기한 것은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만나고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다 보면은.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마음을 나누고 또 힘을 나누고 함께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될까요?
저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마다, 심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화 한 통을 거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924-4110. 구약의 이사야의 41장의 10절. 좀 이해 가셔요? 924-4110. 여러분 기억이 좀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9는 구약, 이사는 이사야. 그리고 41장의 10절. 그래서 924에 4110번만 걸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능력과 창조와 놀라운 권세의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들고 마음이 착잡하고 정말 나를 도우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돕기 없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돼요. 큰 힘이 돼요. 924에 4110번을 열심히 돌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나를 굳세게 하신대.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 세상은 나를 돕지 못할지라도 억울하고 힘들고 내 모든 삶이 안개와 같은 그러한 길을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굴 속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그 시간에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겠대. 마음도 담대하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굳세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나를 붙드시죠. 나를 담대히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저 또한 살아가면서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학창시절에도 다른 여러 학생들과 같이 우유와 빵도 먹고 싶었고 돈 없으면 못 시켜 먹어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너무가 하고 싶지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에게 위로해줄 사람 없나? 결혼 후에도 아이들이 자랄 때 학원비를 주고 싶은데, 용돈도 주고 싶은데 누가 도울 사람 없을까? 대학교 진학할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힘이 될 것만 같았는데 늘 주위를 둘러봐도 힘이 되고 함께할 사람이 우리에게 많지 않죠. 그때마다 우리는 저는 924에 4110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 무엇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라는 이 말씀이 부모가 함께해도 형제가 함께해도 교회가 성도가 함께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대.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대.
기적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대. 저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척갑지살이 40년을 합니다. 이제 그 나이 80세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여러분, 나이 80세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에 인생을 정리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가서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늦었어요. 제 나이는요, 힘도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해요. 리더가 되기는 글렀어요. 내가 뭘 가졌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은 네가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좀 짜증스러운 말로, 나이를 봐도 주위를 봐도 힘을 봐도 함께할 사람이 없고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지. 입도 뻣뻣한데 가진 힘도 없는데. 그러다가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를 손에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강대국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네 앞서가서 너를 도울 것이야. 그 말씀 하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못하고 세상에 할 수 없고 세상은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출애굽의 영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상징적인 법궤를 메고 나옵니다. 법궤가 백성들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 법궤가 우리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다. 행진할 때 법궤가 모든 진영의 중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승리했던 거예요. 상징적인 법궤도 있었지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우리를 지키고 계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도 하나님이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법궤가 있고 구름 불 기둥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지만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다 갈라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하는 이 시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될 한 말씀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포로 바벨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었어도 이사야 40장, 41장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니?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야. 너희는 죄로 가득 찬 백성이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너희는 범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라는 것을 직시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41장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희망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너희가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마땅한 범죄한 나라의 결과를 너희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젠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정하게 부르셔요. 나의 종아,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는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정한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는 그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나는 너희 주인이야. 지금도 변치 않아. 그러게 너희는 나의 종이지만은 나는 너희 주인이라는 사실 한번. 너를 새롭게 한 사기꾼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던 그 하나님, 나는 너희의 벗이야, 친구야.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것을 120년 후에 바벨론 포로 땅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전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구원받기는 걸렸어, 이때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싫어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벌어져 있는가. 이사야 1장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상한 곳이 없다는 거죠. 찢기고 상하고 깨지고, 이것이 내 모습 아니냐.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자, 14절입니다.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바벨론 포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자기에 앞서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지렁이 같은 비참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뼈가 없은지 무고딘죄나 얼마나 징그러운지 무기력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마치 애굽 땅에 있던 것처럼 벽돌을 굽고 흙을 파고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덴각 지역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흙을 짊어지고 강둑을 쌓는 일을 많이 했답니다. 흙이 적으면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삽 더 무겁게 흙을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 썰어집니다. 그 흙더미가 온통 나를 뒤집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막 물을 뿌리면서 소방대원들이 소방 진압을 하는 것처럼 막 물을 뿌리고 할 때 마치 진흙을 뒤집어 쓴 지렁이 같이, 그 모습이 지렁이 같은 모습이에요. 짓밟히는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이 바벨론 포로 땅의 현실적인 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비참한 때에, 갈 때까지 간 이 비참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중심 부대에서 이름을 날리는 때가 아니에요. 자, 4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방팔방 노예로 팔려가고 이곳저곳 희망이 없고 분열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 땅 모퉁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얼마나 오랜지 몰라요. 속으로 하나님이 누구시지?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올려주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죠. 창조의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를 빚어 지은 흙으로 손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그 엘로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언제나 네 곁에 있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겹게 여호와로 이름하는, 내가 너를 한순간도 싫어버린 바 되지 않고 떠나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뤘어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왕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가 35년이라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가장 불쌍한 나라,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지렁이 같은 그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는요 70년이에요. 70년. 그러니 얼마나 더 무기력하고 얼마나 더 비참하고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다윗의 왕국의 그 놀라운 전성기를 다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금년 2025년은 특별한 신앙적으로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됩니다.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절 80주년이 돼요.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얼마나 많은 고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광복을 맞이하게 하셨고, 6.25라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빚더미에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조국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140년의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3.1 운동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이 3%도 안 되는 그때에 3.1절을 주도하던 세력이 반이 넘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교회가 이 나라를 끌어갔고 리더로 이 나라를 세웠던 한국 교회고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나라를 붙잡고 계셨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부강한 나라로 세계 국력 제6위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도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지 못했던 저다, 6.25를 겪지 못했던 젊은 세대. 그러나 이 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까지는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해야 되려고 지뢰 같은 꿈틀거리는, 짓밟히면 꿈틀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일어났고 부르짖었고,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나라에도 해방을 주옵소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절절히 토굴에서, 산속에서 수많은 민족재단 싸우면서 일으켰던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이러한 나라이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절절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부강케 하셨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졌는데, 머지않아 이 나라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자유라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무슨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수많은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국을 세웠고 일으켰고 그리고 지켰어요. 일제강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어요. 저항했어요. 이 일이 있었기에 이 땅이 세워진 거예요.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6.25 때 유엔이 참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들이요, 이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낙동강 전설을 붙잡고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유해인이 참전했고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길은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어제도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나님 나라에 구하소서 전국 7개 도시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부르심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대한민국아, 지렁이 같은 너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위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으면, 기도하는 한 명의, 10명의,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지켜주고 세워줄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13절, 14절 계속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잖아요.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하나님만이 구원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 장교 종교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요, 중국은요,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 없어요. 교회가 다 불태우고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땅, 북한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건데 굳세거라, 힘내거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굳세면 얼마나 굳셀까요?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저 부산 자갈치시장에 지렁이와 군뱅이가 살았더래요. 그런데 야, 내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 내가 아니지, 서울 가가지고 장흥겁제 해가지고 내가 정말 내 포부를 내가 펼치며 살 거야. 그래가지고 지렁이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꿈틀꿈틀하고 가는 거예요. 저쪽 한편에는 군뱅이가 막 굴러오는 거예요. 나도 서울 가서 나도 출세할 거야. 그런데 거북이도요, 야, 너희만 가냐? 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거북이도 이제 서울 가서 장흥겁제 해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보리라. 이 부산에 내가 살지 않고 서울 가리라. 막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막 가는데 지렁이가 뭐 계속 기어 가는데 한심스러운 거예요. 야, 지렁이 너 나 타. 그래서 거북이가 지렁이를 태웠더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군뱅이도 또 계속 굴르면서 가는데 참 거북이가 볼 때는 딱하잖아요. 야, 군뱅아 너도 타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지렁이가 그 타는 군뱅이한테 야, 너 꽉 잡어. 얼마나 빠른지 막 날아갈 것 같아.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들은. 지렁이와 군뱅이는 거북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막
마음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제트기보다도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을, 그 어떤 지혜를,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지 못하고 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충만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렁이 같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렁이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놀랍도록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사무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지렁이가 무슨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무슨 그렇게 강해가지고 산들을 다 그냥 폭파시키고 타작기계처럼 다 뭐예요? 갈아엎어버리고 회리바람이 돼가지고 그것을 다 산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요? 15절 16절 말처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타작기계로 만들 거야. 아멘? 네가 부수고 네가 심판하고 네가 선포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회립바람이 돼가지고 다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너는 나 때문에 즐거워하겠고 나 때문에 자랑할 거야. 야,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강해졌어. 이렇게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내가 복받았어. 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야. 누구가?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사야 41장 15, 16절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네가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살아가지 마라. 언제 세상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냐? 앞으로 더 어려울 거야. 더 위기가 찾아올 거야. 더 힘들 수가 있어. 종말을 향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위축되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지렁이도 그렇게 내가 세울 수 있을 것만. 하나님이 내가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각 성경마다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의 요절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요절이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거라는 핵심 요절이거든요. 이사야의 핵심 요절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든 때, 세상을 봐도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자신을 봐도 너무나 지렁이 같은 자기 존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핵심 요절이 뭐냐면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처녀가 아들 낳는 것이 쉬워요?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처녀가 아들 낳는 게 쉬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할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쉬운지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에 돌아가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나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전체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뭐예요? 귀머거리가 들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돼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요. 세상에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마다 나사로야 살아 나오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할 때 예수님의 입술의 선포의 능력은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외치고 명령했던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외친 것마다, 선포한 것마다, 명령한 것마다 그대로 이 세상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떠나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가 너희와 함께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회방을 주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위기 가운데도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한대요. 두려움이 떠나간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기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이 말씀해야 돼요. 보라 보라 보라. 15절에 보라 보라. 지금 너 꼬라지가 지뢰 같다고 위축되지 마. 염려하지 마. 한숨 짓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보라 보라. 너의 모습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선포한 대로, 너희가 기도한 대로 다 날려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뻐할 거야. 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게 할 거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보수나 진정에 진보나 그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에서 그걸 떠난다면 보수고 진영이고 그것을 지역이고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죠. 동성애를 저지하고 차별법을, 그 제정학법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그럼 북한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치관에서 너 어느 동네 사람이야, 너 어느 쪽이야,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경적 가치관에서 여러분 바로 서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단호하게 우리는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